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에게 지금 애매한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25절 말씀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표현이거든요. 삽입구 같기도 하고 불필요하고 사건의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 네 가지,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편지였거든요.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위배됐으니까 너희들이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고 하는 취지로 최소한 골라서 요 네 가지 정도는 피하면 좋겠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도 아니고 요 네 가지 정도는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 유대인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커다란 장벽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과거에 지켰던 그 율법을 여전히 지키면서 전혀 그런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러니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로 모여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25절인데 이 말을 왜 바울한테 하느냐 이거죠. 바울한테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을 만약 정통 유대인들, 골수분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봤다면 우리 교회의 결정도 틀림없이 돌맞을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25절을 여기다 바울한테 들려주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 왜 이 말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오해를 풀어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끔 행동해서 네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깔끔한데 25절은 불필요한 그런 사건의 본질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말을 바울한테 한 이유, 그렇게 교회에서 결의하고 편지했다. 바울도 다 아는 일입니다. 바울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발점이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성령의 뜻이었다, 교회의 뜻이다,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 요긴한 것. 그 사도행전 15장과 21장 오늘 25절 말씀은 순서가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우상의 제물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과로 바뀌었고, 또 그 앞쪽에서는 음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가 먼저 나오고 목매어 죽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뒤가 음행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순서가 하나만 앞에 우상의 제물, 우상의 더러운 것, 요것만 1번이고 나머지 순서는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조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네 가지,
그 다음에 이런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 뒤에 순서는 6번이 5번이 되기도 하고 7번이 3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형제들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자기 원칙을 가지고 만약 이것이 절대 진리다, 내가 들은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고집하기 시작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 아주 힘들어지게 되고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직접 들은 것 있습니까? 주님께 직접 들으신 말씀. 요즘 그러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이걸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늘 말합니다. 진짜로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우상에 더러운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하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느낌이거든요. 자기 느낌인 겁니다. 자기 감정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국에서 아니 외국 설교자들한테 말씀 들을 때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같이 진짜로 그러더냐라고 제 생각만이지 진짜로 물어본 적 없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죠.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라는 거죠. 성경인데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지금 바울한테 말한 거예요. 앞쪽에서는 총회에서는 결정은 순서가 달랐는데 바울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다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틀렸어요. 사실은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어야지 표현이 맞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맞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뭔데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피하는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우상에게 드려진이라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표현은 맞아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 표현이 그러니까 없는 표현이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그냥 문장으로는 되지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맞아도 우상의 제물. 근데 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 맥락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이 누군가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우상은 자기가 제물을 받는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제물을 드리는 또 다른 어떤 절대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세계는 정말 아주 치졸하기 그지없고 순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일사불란한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더 큰 우상한테 제물을 드려야지만 되는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이미 오염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이 제사장이 검증해가지고 배출한, 그래서 그 후에 먹는 요즘 할랄 식품이 지금 온 세상에 마치 식품의 기준인 것처럼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정말 완벽한 검증을 통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유전자 조작이 없는 최고의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것보다, 식약청이 인정하는 것보다 그 종교단체가 인정해준 그 제사장들이 검증해 준 것이 최고의 식품이다 통용되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때에 그냥 단순하게 우상에 드려진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냥 뭐 어떤 것만 절대화시키지 않는다. 일부러 틀리게 누가 기록했을까요? 순서를 말을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결정된 거 분명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한 말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위에 세 가지가 다 먹는 거거든요.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살인 사건을 멀리해라, 아니면 선짓국을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닌 거거든요. 목매어 죽인 도살한 거. 그러면 목매어서 도살해 가지고 고기로 쓰는 물건은 다 죄가 되고, 전기로 죽인다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은 통용돼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는 거죠. 세 가지는 다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이 음식 때문에 얼마나 실족하기 쉬운지. 먹는 것 아주 간단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먹는 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식당에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도 어떤 사람은 뭐 입에 텁텁하다느니 뭐 이게 뭐 부드럽다더니 하느니 별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당장 입에 들어갈 때 이게 딱딱하다, 이게 뻑뻑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고, 신앙이 진리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함께하는 것, 즐거운 것, 감사할 것이 반감되고 삭제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음행.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 아니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 아니냐. 본질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베드로의 말처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율법을 가르친 것 아닙니다. 오직 고넬료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날카로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위로와 큰 기쁨, 더욱 큰 믿음, 돈독해진 교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유대민족의 유구한 전통이고 정결 예식이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바울은 26절 말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했던 거죠. 예수님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피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되었다, 절대 지켜라. 또 이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거다. 천국의 문을 열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오늘 이 말이 바울 이제 너만 남았다, 네가 결정하면 된다, 떠넘기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취할 것, 조치 취할 것 다 했다, 그러니까 압박하려고 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압박하는데 교회의 결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무도 압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케 하셔야 됩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격렬한 다툼과 논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따뜻한, 이제 어제가 입추였는데 조만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질 이 하나님의 기운이 온 세상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동감 있게 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